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저번 주에서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읽은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샬롬이 되어집니다. 샬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샬롬의 개념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핍이 없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즉 기쁨이죠. 기쁨과 평강이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평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화려함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그 사람이 빈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 사람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꿈의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는 마음이 결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적을 향해서 계속 뭔가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을 마친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가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뜻을 다 이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을 벗고 내 영혼이 위로 올라갈 때 그럼 어디 가 있냐?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낙원.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부활하는데 이제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이제 영벌로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그걸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 하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입니다. 창조한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가. 예?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우주를 못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또 우주도 막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고 다른 뭐 행성이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하늘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물리적인 이제 뭐 어떤 것이 기술이 발달돼서 우주를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 발달돼서 갈 수 있는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묶여서 지금 우리 신자들도 땅에 묶여서 지금 그 세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세계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에 풀어지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과 마음이 몸에 묶여서 쉽게 말하면 몸에 묶였다는 말은 보이는 것에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 돈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은 그 물리적인 현상을 보면서 돈이 없네, 나 가난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세계인데 그 성경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입니다. 시작. 고린도 8장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본래 그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가면 2장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냐?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가장 낮은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뿐 아니라 의가 돼야지만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제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말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나는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약간 식사를 아직 안 했어요. 자,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육체를 보면서 이걸 나로 여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하나 된 의식이 되면은요, 이 육체가 보이는 걸 가지고 나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 가난해, 나 부자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자체로 나는 부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주님이 목자가 되고 다윗은 이 양의 이제 그 목자 양의 관계 비유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거죠.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곧 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믿겨져야 돼요. 이게 믿겨질 때 여러분 삶의 풍성함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큰 형이 그 탕자, 자기 동생처럼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형이.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데 자기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잔치를 벌려줬을 때 형이 이제 아버지 앞에 섭섭함을 얘기하잖아요. 저놈은 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방탕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반지도 새 옷도 또 막 잔치까지 벌려줬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게 언제 그렇게 한번 베풀어 준 적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를 해요. 야,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까 형은 오해했던 거죠. 아버지와 분리됐던 아버지의 생각을 형은 잘못되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제가 복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했거든요. 너가 나를 오해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오해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생기고 율법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함으로써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은혜로 그 아들 안에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겨져야 돼요. 근데 육신에 갇힌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미 은혜로 다 주셨다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물질 세계에 사로잡혔으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 게 없는데 난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나는 지금 질병인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이렇게 지식도 지혜도 지금 부족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줬냐는 거죠. 하나님 뭘 줬냐는 거예요. 왜?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되면은 성령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게 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내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지금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재정을 줬잖아.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건강을 줬잖아 하는데 아닌데? 나 없는데? 아닌데? 나 아픈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 이제 굳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굳어지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잠재의식에 이제는 심겨지면 이 잠재의식, 내 생각과 내 입술에 계속 그렇게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에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먼저 잠언서, 읽지 말고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삼일체 중에 제3위격인데 한 분이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읽어보세요. 성령을 왜 줬는지 하나님께서. 자,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려고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놓고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거듭났는데 여러분 정체성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 아까 시브리서도 11장 했지만, 말씀으로 말씀이란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막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해서 막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막 애원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대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의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과거에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 없이 애통하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근데 아니란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여기 지금 이 언덕백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올라갈 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에 내적인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너 이전처럼 힘들 때마다 막 나한테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자비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부르주면 그렇게 살래? 아니면 아들의 삶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래?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오늘, 거기서 내가 지금도 생각해요. 오늘부터, 그때죠. 오늘부터 이제 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하더라고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초기에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여전히 나로 여기는 게 아직 퍼센트로 볼 때 더 많았기 때문에,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보다 그때 막 시작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뭐 5나 됩니까? 100에서 5나 돼요? 내가 95%, 나라고 하는 의식이 95%인데? 그러니까 육신이 볼 때는 아우성을 지르죠. 아우성을. 예를 들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몸은 몰라. 너 지금 아프잖아. 지금 이러이러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이게 막 안에서 막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의 이 육체의 오감을 이제 오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데, 이 감각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감각을 따라서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하더래요.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요,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마귀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몸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생각하는 쪽으로 성령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랬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주님이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믿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 주님이 마귀를 이겼거든요. 아멘. 마귀를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냐면 요한복음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너를 돕는다. 너를 변호한다. 자, 변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건데, 왜 성령을 다양하게 돕는 자다, 변호자다 이 말 하냐면, 마귀가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참수하거든요.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수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정죄감에 여기를 묶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참소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다가 우리한테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한테 대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축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아뢰게 할 때 위축되지 않게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계시록 12장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는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걸 빨리빨리 원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방법 뭐 1단계, 2단계 이거 딱딱딱 원리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자,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었죠.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피의 증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처럼 인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증언자로 지금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증언해주고 증거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까 안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20절.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은혜로.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분이거든요. 말씀 밖에서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자, 1장 20절.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항상요 약속하시고 약속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약속의 증거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그렇죠? 줬어요, 안 줬어요?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삭의 약속을 줬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요 하나님께서 다 이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는 건데 이 성취가 어디서 지금 이루어졌냐?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성취된 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으로 지금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의 성취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진짜 저번 주 설교도 그렇지만 이번 주 설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자, 그 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장 22절.
그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 거듭나셨죠? 성령이 여러분들 지금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삶에서 원하는 것을 지금 얻는 데 있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6장 10절에서 말씀한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계를 모르면 땅에 갇히면 땅에서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려드리는 기도. 내 의식은 땅에 있고 몸에 있고 몸의 문제, 쉽게 말하면 몸과 관련된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기도의 금향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고해가지고 응답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왜곡돼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문제의식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아까 예수님 가르친 이 세계를 알면요.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네? 이게 와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하늘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디서 보냐면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보이는 게 뭐냐? 마음의 생각에 보이는 게 뭐냐? 문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그쵸?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보여요. 가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유함이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보는 걸. 땅에 보는 걸 말하고 보는 걸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딱 그게 보여져 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생각이 또 그 말과 그 생각이 내 심중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이 심중에. 그래서 또 심겨진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시간이 흘러 안에서 시간이 흐름이 있죠. 그렇죠? 당장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봤다고 당장 땅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근데 반드시 역사는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땅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을 결부시켜서 계속 믿는 상태에서 인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 그때 역사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생각은요, 나타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걸 보고 그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믿음은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졌음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되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요. 은사나 어떤 영적 체험들은 나는 체험했는데 여러분은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이나 뭐 은사나 이거는 성령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로.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누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하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요일날 만나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담에게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한테 이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그 세계를 전에는 그게 마귀한테 넘어서 이게 가로막혔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그걸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했죠. 이 하늘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마귀가 아담에게 넘겨받았던 접수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했던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풀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지만 현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메마른 삶을 사는 거 볼 때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한다? 하나님 볼 땐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가 지금 신분이, 너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너가 뭐를 지금 가졌는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너가 축복하는 자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자로 이 자리에 지금 세워놨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다니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마음의 그 공고와 이런 삶을 사냐?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는데 믿는 너희들 나는 예수 믿어도 불행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고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예수 이름 그냥 표면적으로 부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건요. 성경에서 그런 천국을 그런 식으로 천국 데려간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저기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고 살면 저 땅에 간다는 보장, 저기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 아모스 3장 3절 보면요. 안 찾아도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돼야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여전히 죄짓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그 신적 존재와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 있다 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이단으로서 뭐라고 하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동등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된 생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놀라운 말이죠.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기적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도 본 사람들 많아요.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그거 믿겨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처럼 신이냐? 동등함이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이제 그분이 영이요 생명인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 자인데 그 생명을 주는 자인데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내 꿈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했죠.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성향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성향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게 돼요. 제가 요즘에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웃기지만요, 이건 그냥 사람 얘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그 청년 때 막 그 술집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댕기, 카페 댕기 막 이런 다닐 때요, 제 말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런 막 술 먹고 그런 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내 꿈은 나이트클럽 사장이다. 이태원에 큰 나이트클럽을 차려가지고 그 사장에서 마음껏 노는 거다, 내가. 유흥을 즐기는 거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황당하겠지만, 예? 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꿈도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바로 불어서 가는데, 요즘 들어서, 와, 이 목회가 내 천직이구나.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 목회를 굉장히, 이 사역자의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요즘에 더 실감해요. 아세요?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구나. 에? 나는 이전에는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걸랑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목회가 맞나? 목회는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맞나? 지식도 없고 설교자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혼돈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나와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 방향이 잡히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막 목회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목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걸랑요. 그 세계 안에 있걸랑요. 저는요,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그 세계가 보여요. 그 세계가, 그냥 그 세계 그대로 믿으면 이제 그대로 내 삶의 목회가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세계에서요. 지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지금 거기에서 보여요. 보여. 저는 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진 게 땅에 그대로 나타날 걸 저는 믿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제게 증언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는 건요. 육신에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쓰면 행복할 텐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기서 이기적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것들이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개인주에서 내 가정만 이렇게 되면 된다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전 세계로 나는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 유럽, 저 북미, 저 남미 전 세계로 가서 아버지 사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는. 그럼 분명한 비전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성령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또 이래요. 이 육신의 사람들은요. 비전 너 예를 들면 너 기도하다 비전 받았냐? 어떤 사람 비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 그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건데? 어떻게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를 자기가 어떻게 그걸 준비해서 이걸 이루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도 그분이 알려줘요, 여러분. 아멘? 어떻게도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비춰줘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 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고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과정도 그분이 이끄시고 결과도 그분이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말치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주님은 시작하면요. 시작한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완성한단 말. 그럼 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한테요. 서점에 갔을 때 제가 주님께서 어느 책 볼 때 데스니라는 책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게 운명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너를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라고 넌 생각하냐? 환경이 문제냐? 마귀가 문제냐? 그리고 내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거를 막는 데 있어서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마귀도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서 만나는 장애물, 고난, 환난도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 그랬어요. 너가 그것을 쉽게 말하면 너의 주관적 판단을, 너의 한계를 보면서, 육체죠? 너의 한계를 보면서 나는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참 멋있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정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난 그 정도 목회, 그 정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무슨 세계로 나가요? 아버지, 그런 능력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송파에서 그냥, 성도 한 100명만 주세요. 그럴싸하죠. 내 능력으로 볼 때. 내 능력의 한계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럼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참 소소하게, 소확행이란 말처럼 소소하게 그래도 참 큰 욕심 안 내고,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들은 막 10,000명 꿈꾸는데 저 목사님 자기 주제를 하고 100명 정도 보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거는요, 내 이기적이란 거냐, 여러분. 이기적인 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계획은 저쪽에 더 폭넓게 더 많은 것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명 목회도요 행복 없어요. 거기요. 왜? 그건 내 목회지. 100명은 내 목회한 거야. 하나님 목회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내 목회하겠다고 100명 목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개인적인 것을 지금 개인적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랑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어떤 감동이 와요. 감동. 내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 같아. 그 순간은. 근데 그러고 나서는 딱 자기를 딱 봐요. 자기를 딱 보니까 환경을 딱 봐요. 다 맞춰. 거기에 생각이 다 막 생각이 돌아가서 맞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까 저처럼 축소시켜요. 아버지. 그거는 제가 영향도 안 되고 아버지 그냥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그냥 살게요. 가정주부로 살 테니까 그냥 우리 가정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바꿔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상 못 나가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저기 아프리카든지, 그게 미국이든지, 미국에 가야지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돼 있으니까 행복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전기가 안 들어와도요, 저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거기 있으면 거기 가면요, 거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 생각과 그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일기 막 쓴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동행 막 말한다고 동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러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알아야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여기는 이 나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고 그 계획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요만한 종짓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는 지금 한계가 없는 나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나란 말이에요.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뭘 시키는 데 있어서 핑계 댈 수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못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아버지 목회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말이 어눌해서 못해요. 모세처럼 저기 애굽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말이 어눌해서 못한대.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말을 어눌하면은 내가 동역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일 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 비전을 주지만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를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세계를 나간다고 세계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를 나가려면은 영어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뚱뚱하게 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국내가 많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영어 통역자 붙여주면 되잖아. 내가 영어 통역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대요. 일할 수 있는 것들 다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육신은 어떠냐면 계속 한계를 내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서 또 웃긴 거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실력을 갖춰야지 또 이렇게 나와요. 실력을 갖춰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하나님께서 갖추는데 그런 식으로 갖추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요. 아멘? 그 실력도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이 나와서 갖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연합의 의식에 딱 가 있어야 돼요. 연합에. 연합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믿음이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케이? 분리돼 가지고는요.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일단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변화, 즉 성품 태도가 변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삶의 큰 진전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에게요, 성품과 태도를 변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태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태도가 결국에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 아멘? 습관이 인격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모든 것은. 자, 생각이라는 것도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안에 소리 없는 언어예요. 말은 소리 있는 언어고. 그래서요, 생각과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생각과 말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말하는지,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생각하는지,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놓치니까. 그럼 놓치면 문제가 아니라서요. 수정하면 돼요. 근데 수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삶에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도 내 개인적인 그 차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도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데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맨날 한탄만 하다가 비교만 하다가 부족의식만 느끼다가 맨날 앞에 힘들면 어려울 때 그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 삶 살다가 조금 영적 체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이렇게 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의와 평강과 기쁨이란 이거는요 내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마음에 누리게 하시는 참된 만족함 가운데서 주시는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넘치게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보다 시간 안에서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열매가 더 많이 맺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10년, 20년 했지만 예수님과 분리돼서 내가 예수를 믿진 않았나?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성령을 따라 살았나? 내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나? 요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기도생활하고 있으면 경건한 생활하고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축복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요.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소망의 인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지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 이들에게 소망이 실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돼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광신자들만큼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신천지 신도만큼 열심 내는 보세요. 예? 사이비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면. 예?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열심이에요. 저 잘못된 이슬람 교도에 빠진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알라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신자들도 이 올바른 지식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고 기도하고 다음 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1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 근데 알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올바르게 할 때 그 올바름에서 참된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 알면요. 잘못 아는 것에서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 인생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사회와 단절되기도 하고, 예? 가정에서 완전히 가출하고 막 젊은이들이, 이 신천지 젊은이들 보니까 막 가출하더라고요. 가출하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요, 가정이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요, 자기가 소속된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예? 세우는 거예요. 영국의 누굽니까? 존 윌버포스처럼, 엄청난 그 당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은 각층에, 정치계면 정치계, 과학계면 과학계, 예? 교육계면 교육계, 각층에서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올바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서. 아멘. 이 세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예?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거룩해 하시고 어렵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영으로서 아버지,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일체되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내 자신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샬롬으로서 아버지 영혼 안에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이 몸의 차원에서는 성령께서 몸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우리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풀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드러내는 자로서 세상의 아버지 하며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주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서 주께서 아버지 사용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에서 밝히 아버지 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며 성령의 아버지 비추심을 받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자들 안에 아버지 하며 하늘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며 밝히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땅에 묶이지 않고 그 세계가 아버지 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와 아멘으로 그 세계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그 세계에서 아버지 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믿음이 아버지 땅에 풀어져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목적과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자신이 아버지 하며 가야 될 방향을 아직 아버지 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주께서 비춰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아버지 돈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돈을 다스리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돈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오도록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물로 말하면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면 참으로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면 이 세계 지금 이 현대는 아버지 물질로 통용되는 것이 아버지 불리어지는 것이 만물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은 다 아버지 하면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면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며 참 유익하도록 아버지 쓰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물질을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물질들이 아버지 우리 각 아버지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물질들이 아버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 물질을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얻는 방법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성령으로 활용함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아버지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창조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얻어지게 하시고 그 재물들을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 주의 일을 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